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좀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의 내용인데, 뒤에 성경 부록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고린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본토하고 이쪽으로 좀 약간 공룡 발자국 같이 생긴 그런 섬이 있어요. 이 섬하고 그 본토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 위치한 도시가 고린도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에는 그 외항이 있어서 외항에서는 그 에게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고린도는 이렇게 그 상업과 예술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올림픽 경기 있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여는 올림픽 경기처럼 고린도에서도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스트미아 제전 이렇게 불러요. 이스트미아 제전은 2년에 한 번씩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에 그런 그 체육 활동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4대 그 제전, 말하자면 이제 올림픽 경기, 4대 올림픽 경기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올림피아 제전, 그리고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스티미아 제전, 이게 이제 4개의 큰 경기입니다.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도시국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도시국가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도시국가들에서 조금 선발된 대표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해서 우승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는 월계수로 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는 소나무가 유명해서 소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그걸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25절에 보면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썩을 관에 해당하는 게 그런 월계수로 만든 관이라든지 소나무 그 줄기로 엮어서 만든 관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할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기를 할까? 나뭇가지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씌우는 건데, 근데 이게 보기에는 그래도 썩을 것이긴 하지만 이거를 머리에 얹는 거, 관으로서 이렇게 쓰는 게 그 당시는 굉장한 거였어요. 관중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고 개선하는 전사처럼 경기장에서 그걸 수여하게 되는 사람을 향해서 열광을 했던 거예요. 환호를 보냈고 막 축하하고 그랬던, 여러분 축구 경기 하다가 보면은 막 사람이 약간 정신이 깊이 나갈 때는 막 함성도 지르고 막 발도 구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우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환호와 아주 축하와 이런 것들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출신 도시로 돌아간다. 그럼 그 도시에서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는 마치 전쟁터에서 개선한 장군처럼, 아니 어떤 또 역사가들은 전쟁터에서 개선한 장군보다 더 대접을 해줬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문에는 크나큰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됐고, 이 도시국가에서는 그렇게 우승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푸짐한 상금을 주었고, 또 어느 도시에서는 세금 면제 혜택,
그 사람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아낌없는 존경을 표하면서 심지어는 유명한 시인들 있잖아요. 이런 시인이 찬가죠. 그 영웅이 돼버린 운동선수에 대한 노래까지 지어서 이렇게 시로 바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고 주변에 몇 개의 도시들에서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대략 그 경계를 바울이 지켜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이제 목격하고 응원했던 사람, 거기에 이제 참가해서 지켜본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이제 출전 자격을 얻어야 되죠. 출전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그 각 도시국가 있지요. 그 도시국가에서 거기서 먼저 다른 경쟁자들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이제 4대 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와서 나도 같이 뛰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각각의 지역 도시에서 우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도시의 대표로 파송이 돼서 이렇게 이제 경주를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다고 할 때 자격이 뭘까요?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할까요? 자, 어떤 도시의 대표가 되어야만 여기에 출전해서 상 받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도시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와서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리 상을 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상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경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달리게 하는 경주 있잖아요. 이 경주에 출전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먼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다면 이 경주에서 달리는 자로 이제는 하나의 어떤 대표 선수처럼 뛸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어떻게 보면 경주하는 건데, 이게 참 특이한 게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자, 달리는 자는 많지만 상 받는 자는 몇 명이에요?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최근에 올림픽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이제 주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 사람만, 제일 잘한 사람만 그렇게 이제 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그 경기에서도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는 상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상 받는 선수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잘 메모해 놓으시고 다시 이렇게 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성경을 찾아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상 받고 싶은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공부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실 수 있겠죠? disciple.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훈련이라는 단어는 공교롭게도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자, discipline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상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통해서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훈련이라니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건데 무슨 훈련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 이러면 벌써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예수님 믿는데 무슨 훈련을 하란 말이야?
그냥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읽어보신 적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체육관에서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고 호흡을 늘리며 유연성을 키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영역에 마치 그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 힘을 키우고 순발력을 키우고 영적인 영역에서 더 주님께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전혀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지 무슨 훈련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침례를 주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가는 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 받기를 원한다면 잘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경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훈련합니까? 우리는 경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것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존중하고 찬양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것으로 그분께 감사드리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뭐 주일날 가서 성도들 얼굴 보고 오는 거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경배를 드리다 보면 여기서 마치 근육이 강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속하게 반응하는 훈련,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게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또 겸손의 훈련도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도 되는 거고, 그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즐거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주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팔굽혀펴기를 좀 해보세요.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저녁 때마다 운동을 하면서 아버지 같이 하시죠 그러는데, 하면 이게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럼 나오면 그래 나오니까 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네? 보세요. 이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되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알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길까요? 당연하죠. 이게 그래서 자꾸 할수록 이게 기도할수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기도의 그 즐거움, 기도의 기쁨,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약화되겠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좋은 훈련이 전도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에서 안 돌거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성경을 찾아보죠. 이런 경우에 이 말할까? 저런 경우에 저 말할까? 이 구절을 보여줄까? 성경 찾아보는 게 말씀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그냥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가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러 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전도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즐거움도 나오고 이렇게 전도가 어마어마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전도는 보통 혼자 가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짝이 돼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팀워크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것도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싶다. 전도하십시오. 이 교회에 전도가 있을 때 같이 동참하시고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팀으로 움직이면서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고 더 주님을 경험하는 훈련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또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맡아진 이런저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잘 좋은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따라서 섬기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경배하고 또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나갈수록 기초 체력이 다져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건강한 것을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것을 그리고 훈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이길 수 없단 말이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떤 운동은 체중도 재야 돼요. 체중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체중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참가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고 먹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운동에 집중해야 될 때 다른 많은 것들을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산만해져서 자기 훈련을 소홀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코로나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이런 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거든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우리가 안 하다가 뭔가를 같이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훈련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잘할 수 있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그러면 계속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국가대표 선수가 된 이후로 그 선수촌이라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소를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외출, 외박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 마음대로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그 건강에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자기가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많은 것들에 마음이 나누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사실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한다고 25절에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데 왜? 이런 월계수라든지 소나무 그 가지로 이렇게 줄기로 엮은 그런 관을 얻고자 할 때도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얻으려면 얼마나 더 절제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죠.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이 있다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하면서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거나 어리석음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규정 준수예요. 규정 준수. 운동선수가 경기 규정을 모르는 것은 제대로 경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탁구 시합 같은 거 할 때는 약간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봐줄 수는 있는데, 정식으로 시합할 때는 공 높이 또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모든 경기마다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규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규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칙이 되고요. 페어플레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것은 규정을 어기게 되면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메달을 땄지만 그것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영국의 육상 남자 400m 계주팀이 메달리스트의 명예와 실제 메달을 모두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4월 15일자 제가 중앙일보 뉴스 기사를 보았어요. 400m 계주면 4명이 뛰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에 1명이 대회 기간 중 그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근육 중강제에 해당하는 약물이었던 거죠. 근데 3사람은 잘못 안 했어요. 한 사람만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3사람까지도 은메달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은메달리스트로서의 명예도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동메달이었던 캐나다가 은메달이 되고, 또 4위였던 중국이 동메달로 승격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뭐예요? 메달을 땄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승하려면 적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할 때 그 적법의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로서는 성경 기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앞에 상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 기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지켜가야 될 규정은 성경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고 있죠. 자, 정확한 규정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 기록도 정확한 성경 기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성경 기록을 보기 위해서죠. 자, 만일 어떤 운동선수가 나는 이번에 참가하게 됐는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 이건 누구나 갖는 정상적인 거죠. 운동에 참여할 때 규정을 알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면 반칙이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 규정을 소개하는 걸 받았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우승할 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한다면 정확한 규정, 이거를 알고자 해야 되고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맞나? 내가 바르게 말했나? 내가 혹시 잘못하게 처신한 거 아닌가? 뭐에다가 자꾸 비춰봐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걸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부적격자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하고 상관없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하면서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느낌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좋은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도 자유를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이건 안 돼.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라는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기록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환경 극복입니다. 선수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일일이 다 신경 쓰다 보면 달리기 못합니다. 뛸 때는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심리전이라고 그러죠. 1대1로 맞붙는 그런 경기 같은 데는 상대편 아주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한 사람이 이제 처음 경기에 등판한 사람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하면서 신경 쓰게 만들 수 있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거기에 말려버리면 이 새롭게 운동에 뛰어든 사람이 자기의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든 저렇든 나는 내 경기에 충실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휘둘려서 자꾸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자, 선수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 어떤 종목에서 나는 이 종목에서 뛰어난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구원은 받았고 적당히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탁월한 그리스도인, 뛰어난 그리스도인, 주님이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거기서 심판석에서 잘했다, 착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어떤 지체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 누군가에게 나에게 뭐 한 거, 그리고 내 상황이 이런 거, 여기에 너무 많이 연연해 하다가는 내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동안 잘 달렸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들을 막은 거예요. 가만히 그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들의 길을 막았던 거죠. 자, 만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런 방해에 놀아나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분간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려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떨쳐버리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있죠. 예, 무거운 거. 이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깊이 매료돼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결국은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답해 보세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다.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거다. 뭡니까? 내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서 그걸 원하고 있고 그걸 할 힘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저항해버리면 그럼 내가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 보면 떨쳐버리게 하실 것이고 이런 말이 아니라 떨쳐버리고 이걸 우리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게 죄는 아닌데 내가 너무 여기에 깊이 매료가 되면 기도하는 게 약화되더라.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게 약화되더라. 그리고 내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게을러지더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떨쳐버리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하는 걸 이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주자가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몸에 그 보온 때문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긴 옷 같은 거 뭐 이렇게 걸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달리기 할 때는 어떤가요? 그거를 벗고 하는 거죠. 그거 입고 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난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 그거 걸치고 뛸래. 이런 선수는 없어요. 뛰는 순간은 어때요? 다 내려놓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거죠. 뭐 목걸이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최대한 가벼운 몸으로 뛰려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무거운 것들, 우리 상황에서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째로는요, 목표를 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주가 시작되면 뒤를 돌아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이게 자꾸 이제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갈수록 물론 그런 순간이 있죠. 과거에도 옛날에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네. 그때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자꾸 어떤 뒤에 있는 일들에 대한 후회와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너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연해하면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밀고 나아가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뒤엔 일들, 옆엔 일들 이런 것들에 연연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좀 어린 자매님이었어요. 20대 자매님이셨는데 한번 교제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죠? 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힘들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막 그것 때문에 그 며칠을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위축이 되고. 그런데 그 어린 자매가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제가 물었더니 그때는요 빨리 그거를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맞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자매님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부족했든지 어떻게 모자랐든지 그것이 우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괴롭힐 수 있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정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신 분이에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고 본을 보이신 분이고요. 우리 경주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이고요. 심판자시죠. 상도 우리 주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고정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자기가 이런 운동 경주를 하는 사람 같다고 말할 때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2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목표를 딱 고정하고 거기로 내가 달려간다 이거죠. 거기로 향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쓰러뜨리는 경기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저 상대를 쓰러뜨려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목표를 딱 고정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6절 마저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이와 같이 싸우되 뭐라고 돼 있어요?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괜히 헛된 데다가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가 딱 있으면 그 목표에 고정되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 올림픽이나 이런 그 운동 경기를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텐데, 그 대표 선수를 이렇게 참가하는 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아마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어떤 각오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때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메달을 따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선수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는가. 제가 운동선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 스케이트에, 그 최민정 선수라고 있어요. 예, 이 선수가 이번에도 많이 메달을 땄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 봤는데, 이거를 끌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걸 어떻게 제가,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체력,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이스를 하다가 누구랑 부딪히면 쓰러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니까 중심도 잘 잡을 수 있고, 그냥 오히려 더 잘 뛸 수 있고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얼마나 훈련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뛰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종목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적당히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선수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왕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진영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위로자라는 말을 보세요. 누구한테 위로자란 말을 줍니까? 성령님께 위로자란 말을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갈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위로자를 모시고 있으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충 걷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위로자가 위로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대충 선수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응원을 보내려고 하는가? 응원을 보내려고 했다가 그런 선수를 만나면 아마 실망을 하게 될걸요?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렇게 적당히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각을 나타내 보라고. 정말 이 종목에서 주님 앞에 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 같은 사람들이 되어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종목에 뛰어들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종목에 대표 선수처럼 출전할 기회를 가졌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한번 멋지게 이 경주를 해봐야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있었으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뛰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결국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트로피라든지 메달이라든지 상금이라든지 이런 거 얻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자, 9장 2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읽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 뭐라고 말했어요?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상을 받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 상을 좀 받자. 이런 각오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종목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키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올림픽 우승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보다 더 큰 영예를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앞에 나오면 심판관은 그 선수의 머리에 승리의 관, 월계관을 씌워주는데요.
그 선수를 축하하고 또 아주 존경, 경의 이런 것들을 표하기 위해서 꽃다발과 많은 선물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축하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지금은 경주하고 있어요. 시상대, 경주 끝나면 반드시 시상대 있잖아요. 그죠? 경주 끝나면 시상대 있어요. 그래서 뭐 3등, 2등, 1등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에서 심판석 있죠? 이 심판석이란 말이 헬라어로 그 베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상대라는 뜻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 받을 순간이 있단 말이죠. 이 상을 바라보고 달리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심판석, 상 주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 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 종목을 열심히 뛴 거예요. 마치 신기록 갱신하려고 한 사람처럼 열심히 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가까우자 뭐라 그래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 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기가 그 시상대에 설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한다. 자, 그분의 나타나심. 자,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어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게 많아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죄에 연루돼서는 이대로 오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 모습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좀 불안하죠. 네?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는데 시간을 벌고 다시 다 잘해보고. 여러분 근데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오심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언제든 그분을 만날 준비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 맞추어 일관되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단 하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는 거죠. 2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 쓴 말이에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구원받았나요? 네, 받았죠.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버림받는다고 말할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로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뭘 염려하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 시상대에서 주님이 상 주는 사람들 가운데 너는 아니야 라고 버리시는 거, 이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종목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종목에 참가한 선수라는 생각으로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라톤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 거예요. 신앙생활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애쓰는 운동선수와 같은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 운동선수 경주하는데 달리는 자와 같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종목에 참가한 거다. 예수님 제자임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 그 시합에 참가한 거다.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삶을 잘 드러내느냐, 그 종목에 참가한 거다. 여러분과 제가 이 종목에 참가한 자로서 상 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를 고정하고 아주 일관되게 상황을 극복하면서 규정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수동적이 되면 악한 영이 괴롭히기가 쉽습니다.
막이 들린 사람들은 되게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 큰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자, 과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 산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은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하시지 나는 못하지,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훈련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게 할 때까지 나는 전도를 못하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할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기까지 나는 기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계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시게 하기까지 난 기도 안 해요. 못 해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무능했던 나, 할 수 없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할 수 있는 나가 태어난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나가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나를 죽은 나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나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나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까 누가 요절 암송하셨어요. 우리 하자매님이 그거 하셨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기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훈련도 할 수 있고, 경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못한다, 수동적으로 하면 훈련 안 되고요.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늘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나로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왜 살아있는 나인데 죽은 나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송장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두 짐승을 멍에 매잖아요. 그러면 멍에 매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숙한 소가 있고 이제 일 배우는 소가 있다면, 사실 일 배우는 소는 덩치가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능숙한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밭을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러죠. 자유가 있기에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훈련하는 건 종교다. 왜 자꾸 규칙들을 하고 교회 경배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꾸 왜 우리를 종교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만일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경배를 드려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종교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피로 재용서 받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처럼 사는 게 구원이냐? 과거와 다르게 살게 하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과거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진짜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죠. 규칙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자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모임을 금요일 날 저녁에 오라 그러고 주일 학교도 오라 그러고 이게 종교 아니야? 종교 아니야? 종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선수 같아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주하는 자 같다는 거죠. 자기를 비운다는 말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비운다는 그 논리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자기를 비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순종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세상의 철학들을 끌어다가 오려고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허수아비처럼 살려고 그래요? 예? 로봇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 조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해서 산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가는 거라고 믿으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는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 보세요. 코치가 시켜야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이, 코치가 시켜야만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왜 그만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거는 참 힘든 거죠. 그러나 나는 상을 얻어야겠다. 나는 여기에 좋은 그런 결과물을 봐야겠다. 라고 그만해 라고 하는데도 막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결국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종목, 그리스도인다운 걸 드러내는 거, 예수님이라는 종목, 예수님의 제자라는 종목,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종목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요 정말 여기서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훈련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시상대가 있고 관이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히 살고자 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이왕 그리스도인이라면 두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 진영의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처럼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좋은 그 도전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훈련을 게을리했어요. 훈련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제가 주님 고정하고 이렇게 달려가길 원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